찬양 중에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묻지 않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왔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에게 묻지 않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하지만 오늘 제목은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요나서 말씀을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읽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주라는 시간 동안 요나서를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제 머리가 막 빠질 것 같더라고요. 요나가 대머리였던 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까지는, 그 밤까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방방 뛰며 쫓아갔습니까? 하지만 막상 그 겟세마네 현장에서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두려워 도망갔었고, 또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그 계집종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를 베드로 스스로도 알지 못했을 거고, 베드로 아마 스스로도 자신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 밤에는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날이 새고 나서, 그리고 닭이 울고 난 다음에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서에 그 말씀이 씌워져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딱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던 자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생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한 바로 그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이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는지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아마 그가 나중에 다 고백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언제 이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베드로가 언제부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노라고 고백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고 밤새도록 굴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막 헤엄쳐서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3번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서 베드로가 뒤집어졌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저는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그 정말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그 주님의 그렇게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는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물음표가 이렇게 크게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의 저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더 이상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요나서를 언제 쓰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 참 요나 되게 건방집니다. 요나 정말 막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막장 인생이잖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왜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다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죠. 전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3일 길에 걸리는 큰 니느웨 성이었지만 그가 하루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했겠죠. 대충 듣지, 다른 사람도 잘 못 듣게 야씨 니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야. 너희들은 다 끝났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신대.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하면서 어쩌면 혼잣말로 듣지 못하게 혼잣말로 하고 지나가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 멀리 이방에서 온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그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니느웨 성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가장 기가 막혔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저는 요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왜 요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4장 말씀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완전히 파멸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충 했었는데 그 대충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대충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죄 위에 앉아서 그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재앙을 철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바로 거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뿔따구가 났습니다. 요나가 성내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내가 말했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 나 당신한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았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이럴 거야.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번 말했으면 지조를 지켜야지. 이게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 한번 말했으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지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을 하셔야지. 그런다고 지금 회개한다고 얘네들이 다 회개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나요? 오늘 요나가 단단히 화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가 오늘 나한테 이게 화내는 게 네가 옳은 것이냐? 요나야 정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데 너 화를 내는 게 옳은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저는 사실 3장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나도 난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뭐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뭐 교회를 다녔으면 이해가 되지.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그냥 이 대충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 기르기까지 회개하면서 금식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아무리 3장 말씀을 읽어도 저 이해가 안 되대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나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3장 말씀만 제가 사실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마음을 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참 내가 니느웨 같은 인생이구나, 내가 니느웨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냥 이 요나라는 정말 이 악질 선지자가, 악질 중에서 이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아주 정말 나쁜 선지자죠. 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을 때 하루 대충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서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왔고, 그걸 듣고 찔림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왕이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짐승들에게 물도 먹이지 말고 다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해보자, 회개하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잖아, 심판을 거두실 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이 드라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해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진짜 착해가지고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한테 나타난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보니까 너 정말 착하다, 너 보니까 진짜 잘한다, 너 저기 CLF 주사랑 선교교회에 가서 오늘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도록 해라. 그렇게 여러분 뭐 그런 막 그 지령이 내렸다든지 그랬나요? 저는 사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은 것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니느웨 같은 삶을 살았고, 제가 니느웨 백성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들었던 그 예수, 어느 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날 그 들었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후벼파고 제 마음을 후벼파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던 그 시간들,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니네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정말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사실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엄청난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이 기가 막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면 왜 어떻게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나 선지자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4장 말씀 보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아마 그는 정말 안 들으면 좋겠다. 왜? 40일 지나면 자동으로 망하게 돼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못 들으면 자동으로 그냥 들으나 안 들으나 자동으로 망하게 돼 있으니까 대충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 전 되게 궁금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막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요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요나서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수르 제국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었죠. 근데 니느웨라는 이 지명이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시대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특이한 사냥꾼이 영걸이었던 사람이 이름이 나오게 등장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가서 바벨과 여러 지역 가운데 성을 세웠는데 큰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제국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 제국이 신 아수르 제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연대를 보면 BC 911년부터 아수르가 온전히 망하기 609년까지, 아수르는 911년부터 609년까지 신아수르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을 보면 세 개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수르가 그냥 창세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니무롯을 통해서 그 바벨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신할 지역에 모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의 권세가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모든 사람들 세상 곳곳으로 흩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신아수르 제국, 다시 아수르가 자신의 힘을 재정비해서 다시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BC 911년경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세 번의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911년부터 824년까지 세 명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세 명의 강력한 왕권 아래서 신아수르, 첫 번째 이 신아수르 제국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때에 그 아수르의 대제가 한번 그쪽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나라가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암몬의 다메섹이라는 곳과 다메섹 왕과 함께 전쟁을 벌려고 왔을 때 이스라엘 아합 왕이 2천 개의 병거와 그리고 1만 명의 군사를 파병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바로 삼만에서 3세와 전쟁을 치렀던 그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삼만에서 3세 그 이후로 이 아수르 제국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기에 쇠퇴기를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22년부터 744년까지 시간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특히 니느웨는 가난과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국력이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살마네세 3세 이후에는 강력한 그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뒤안길로 곧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수르의 운명은 금방 꺼져갈 것만 같았죠. 특히 니느웨는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수르 제국이 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때가 바로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였던 사실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 제국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수르 제국은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들어다가 768년경에 아수르 가운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계기일식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기일식이라는 것이 달이 해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캄캄한 어둠이 대낮 가운데, 대낮인데 캄캄한 어둠이 그 니느웨 지역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불길한 징조로 여기게 되었고, 이제 이 니느웨가 곧 멸망하겠구나, 그런 차에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당시 그런 때에 아수르로 보내지 않았을까, 많은 역사학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달이 이렇게 빨갛게 붉은 빛으로 변하는 계기월식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희가 한참 예배 드릴 때 한 8시경에 가장 빨갛게 변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 가운데 그런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또 올해 6월절, 그리고 엊그저께가 초막절 시작이었었죠. 엊그제 초막절. 그리고 내년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 그리고 초막절 첫날에 또 달이 그렇게 빨갛게 변하는 계기월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포 블러드 문이라고 하는데요. 4번의 달이 빨갛게 변하는 그 중간에 또 태양이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태양빛이 완전히 캄캄하게 변하는 계기일식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쩌면 니느웨의 형편 같은, 오늘 요나가 말씀을 증거했던 니느웨의 형편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영원히 갈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은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가 캄캄해지고요, 달이 핏빛처럼 변할 거다.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것이 엊그저께도 일어났었고, 올해
6월절에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내년 4월 4일 6월절, 9월 28일 초막절, 그리고 해가 캄캄하게 되는 것이 10월 3월 20일에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어쩌면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에볼라라든지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전 더 깨어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진짜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큰 오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어쩌면 니느웨보다 훨씬 더 못한 형편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현 시대 상황이 오늘 어쩌면 3장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보다 훨씬 더 형편이 더 못하지 않을까 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 이 세대, 악한 세대,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그 니네 지역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요나가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야스루 사람들이, 니네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나왔을 때 요나가 보였던 그 반응,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심각한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퀘스천 마크.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요나서를 기록하다가, 그 요나서를 써가다가 저는 아마 요나가 참 많이 울지 않았을까.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요나 정말 나쁜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요나가 오늘 이 요나서를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욕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후대에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을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비웃을까, 그것을 알면서도 요나가 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하나님의 그 질문,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도는 그 질문, 그의 귓가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 그 퀘스천 마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가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그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이 요나서를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게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나한테 오늘 쏟아내지만, 요나야, 이렇게 내 마음 앞에, 내 앞에 그들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 이 12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아마 집에 돌아와서도 아마 한동안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저는 요나가 이것을 깨닫고 아마 요나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한자 한자 적으면서 아마 눈물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가 이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죠.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 하물며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만 속해 있는, 그 국한되어 있는 얼마나 편협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 요나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 정도였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나가 이 정도였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흔히 하는 말로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장작불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이 강력한 단지 하룻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인데 그 말씀에 이 12만 명에 대한 능력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요나였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 니느웨는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요나가 그랬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모든 사람들은 어땠을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을 우리가 이미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물어보시면서 끝내지 않습니까? 요나가 엄청 막 화를 내니까 또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니느웨 성을 밖으로 나와서 그가 초막을 지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려나 하고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하시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있다가 초막 그 나무 풀 아래에 있다가 이게 시원한 박농쿨이 생기니까 요나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어땠습니까? 박농쿨이 이 말라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막 얘기합니까? 막 성질이 나갔고, 하나님 막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살아서 뭐합니까? 막 썩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10절과 11절 요나에게 물어보셨던 그 퀘스천 마크, 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사랑의 퀘스천 마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가 참 요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리고 우리 교회만, 우리 식구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단 사람 어떻게 되든 그거야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과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잔치를 벌이셨는데
그 잔치에 못 들어가고 꼬장 피우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어떻게 그 창녀하고 빌어먹던 저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어떻게 잔치를 벌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한테 살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어요? 아들아,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 아버지의 그 물음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물음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물음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자꾸 나한테 집중하면, 자꾸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안에 갇히는 거죠. 기도도 자꾸 나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면,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라면, 날만 거기에서 머무는 거라면 그게 결국은 나를 가두게 된다는 거죠. 그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퀘스천 마크를, 어쩌면 그 물음표들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놈,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생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요나에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아예 무감각하게, 정말 아예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면 아무런 그런 음성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아무런 퀘스천 마크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어쩌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시는 것이 아닌가. 전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해서 저한테 던져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오지 않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오지 않는, 머리로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많은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그 마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냉랭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은 기뻐 뛰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니느웨에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니느웨 가운데 잔치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자기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하나도 모르는, 우리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서 정말 많은 고백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이 흐르고 풍요의 땅에서 살아갈 때 주의 이름 찬양한다.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지만 오늘 어쩌면 요나의 그 고백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왜 이럴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럴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를 낫게 살려주시면, 구원의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요나. 근데 왜 요나의 가슴은, 왜 요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어쩌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냉랭하고, 왜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은 이렇게 냉랭하고, 왜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걸까요?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답을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사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요나처럼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퀘스천 앞에서 사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내가 그것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은 반응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물음표들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언제 때라도 다시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쩜 한마디 말씀, 어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역사하는 한마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했으면 하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참 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고, 이 정말 작은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웠고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차가웠었고 냉랭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러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한마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한마디 말씀, 내 안에 살아있는 그 한마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 온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마틴 루터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이 터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우리는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요나서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시는 그 쾌천 앞에 나는 당당할 수 있는지, 내 것도 아닌 그 박넝쿨 그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내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은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어떤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어떤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내가 누군지, 우리 여기 봤던 것처럼 나는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면서 오늘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인도에서 저 처음 갔을 때 제가 살던 곳에서 가까이 사셨던 선교사님인데 목포 분이셨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그분도 저기 송정리에서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이고 어찌까. 근데 오늘 밥을 먹다가 그분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올해 엊그저께인가 2014년 현대자동차에서 하반기 공채 시험이 있었는데 역사 에세이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몽골과 로마 등 두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현대차가 세계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두 제국에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쓰시오. 두 번째 문제는 신사임당은 살아생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후의 아들 율곡 이이 등 사림이 정권을 잡고 신사임당을 존중하면서 부각되었다. 본인의 관점에서 역사상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을 뽑는 문제에서 전혀 다른 인문학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인문학의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다른 것 하지 말고 우리 진짜 말씀 앞에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여기서 떠나는 게 아니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는 어쩌면 정말 동일한 정말 그 퀘스천 마크들을 가지고 우리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일 말씀 들으면 정말 보배 같은 말씀 아닙니까? 단 사람이 우리 삶을 바뀔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안수를 해줘도요, 그거 갖고는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씀을 정말 고민하면서 진짜 우리 그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 될지 노멘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메시지가 저래 아주 엉망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잠깐 우리 또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한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큰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어쩌면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시야를 벗어나기 원하는, 자꾸 너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너만 보지 말고 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네 거 갖고만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는가? 나와 함께 이렇게 나를 향해서 더 이렇게 집중해주면 안 되겠는가? 나를 향해서 더 정말 너의 그 눈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같이 해주면 안 될까라고 부르시는 분이 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함께 눈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자꾸 내 문제를 보면 우리는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면 은혜가 생기기는커녕 하나님 향하여서 어쩌면 우리의 성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일사,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오늘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을 관통하고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이 땅을 향하여서, 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음성을 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내게 속하였으니,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모든 세계가 너에게 속하였으니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고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며, 내 안에 하나님 이 닫혀있는 빗장들을 하나님 시간 열어주시고 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같이 주여 하며 새 몸으로 가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